네, 오늘 수요기도회는 특별히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요한 선교사님 모시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 가지고 말씀 제목이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교회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셨던 그 기억들이 잠깐 나서 제가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나올 때마다 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제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보니까 2011년이 하나교회가 창립한 교회더군요. 시간이더군요. 근데 2011년은 제가 처음으로 북한 사역을 시작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2001년에 게인스비를 떠나서 중국의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2011년부터 북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 사실 제가 본문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목동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냥 창세기 2장 7절을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지금 분위기가 달라서 제가 본문을 좀 잘못 뽑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인데요. 이 본문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뽑은 이유는 이제 하나교회가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과연 행복이 무엇이고 또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서 어떤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 본문,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으니까 이미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과 생명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육의 자녀로 태어나서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동물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정말 행복을 설명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종종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잘 진학하게 해주시고 군대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는 이번에 대학 교수의 자리에 잘 취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버리면 세상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같고 추구하는 그러니까 신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너무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생명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 영과 영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전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누리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복이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이 만족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의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작년 5월에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행복이라는 말은 아직도 제가 하기 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나에게 요구하셨던 제사 아니면 희생 뭐 이런 것들이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행복의 시간, 물론 아직까지 그게 100% 제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있는 이 행복의 생각들이 내 가슴까지 내려온다면 아내를 잃었던 그 슬픔이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겠죠. 희한한 게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부터 저의 눈에는 사별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별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오고, 사별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또 최근에는 사별이 배우자를 잘 간병하다가 떠나보낸 사람과 저처럼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별, 그 아픔 또한 다르다는 것조차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파할 그 아픔이 저에게 오고, 그러면 어떻게 위로할까? 근데 사실 보니까 위로가 없더라고요. 그냥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에 쓰이는 행복의 길인 거죠.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런 쪽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제 행복을 내가 추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한 희생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것이 이해될 때에 내 가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내가 누리는 행복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행복을 어느 순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넘쳐나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겠죠. 때로는 우리가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제 아내의 소원은 그 미국에 와서 저와 결혼해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집에서 삼시세끼 먹고 부족하지 않은 돈 정도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냥 당신과 행복하게만 살면 돼. 이게 제 아내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나니, 그 행복이 가슴 안에 차고 나니 중국 땅에 있는 탈북 아이들도 보이고 중국 땅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글로 가게 됐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삶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희생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과정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나서 나에게 무엇을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선교사 하기 전에는 뭐 그냥 직장 생활 잘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선교사예요.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만큼 나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크고 넓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을 너무나 뛰게 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행복, 그것이 나를 글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치는 그 행복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사실 뭐 지금 저희 그 화장실은 벽에 있는 타일들이 너무 오래돼서 막 떨어져서 그냥 맨 시멘트가 보이는 그런 집이지만, 근데 그런 집이라고 해서 불편하다거나 집을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사는 그것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 땅에서 마지막 생을 나누고 싶은, 그게 사실 저희 집사람과 우리가 마지막을 어디서 할까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근데 아내가 먼저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남은 삶의 장소를 어디로 택하겠냐면 1순위가 북한, 2순위가 중국, 3순위가 한국, 4순위가 미국이에요. 미안하지만 미국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없으면 가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아마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 더더욱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누추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넘쳐나게 하셔서 그들 안에 베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비록 한국 땅에 계시지만, 저처럼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시지만, 사실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이 이웃의 치유의 약이 될 수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왜곡돼 있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그 땅에 머물게 했던 거니까요. 저희 집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라고 어머님이 이불로 덮었던 딸이었고, 저는 자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까지는 키우기 힘드니까 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시골에 가서 살아라 해서,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저의 인생과 저희 아내의 인생을 왜곡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그곳에 가니까 그 버려져야만 한다는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행복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자랐던 아이들이 제 머리를 해준 아이가 큰 아이예요. 지금 파마하고 머리 깎아줬어요. 아빠가 한국 간다니까 가기 전에 오라고 쫙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해줬는데 제 얼굴이 너무 유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머리 하나 바꿔줬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왜 이렇게 주근깨가 없어요? 무슨 썬블럭 하세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르거든요. 너무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와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갈 때마다 그 아이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짝태 볶음이라는 이제 반찬과 밥을 해서 갖다 주고 나는 머리를 공짜로 깎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 그 아이와 대화, 그리고 아빠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는 딸의 모습, 저는 그 아이가 그 자식과 그 가정에서 그 시집에서 생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둘째는 둘째대로 그 아이와 남편과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전화로 항상 아빠 식사했어? 안 했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뭐 저는 저에게 그 받았던 그 저에게 준 부모님들이 남긴 상처가 사실은 버려지는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되었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는 행복이 되어서 지금은 비록 아내는 없지만 아이들로부터 위로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행복이, 그러니까 내 가슴 속을 바꿀 때, 그리고 그 상처들이, 내게는 아팠던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볼 수 있는 안경이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된다면,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많은 회복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교가 뭐 다른 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무슨 선교학교에서 뭐 선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거기 있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아마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곳에 있는 많은 상한 심령들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나눠주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선교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 하나교회는 정말 물론 선교지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찾아오는 많은 이민족들, 타문화 종족들, 그리고 내 주위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나누는, 그래서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많은 회복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해서 12주년 감히 12주년 행사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1년부터,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우리 아이들과의 그리고 고아원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2011년부터는 북한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2016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돌싱이 아니구나. 싱글이신데 저희 아내와 나이가 한 서너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던 그 싱글이셨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데, 그분은 그 아이들 그 유치원과 타가소에 빵을 공급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든 빵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분 빵을 항상 우리가 가면 하나씩 좀 달라 그래서 먹곤 했는데, 이분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시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여권을 가져와야 돼서 한 여자 선교사님이 가셔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의 그 탁자 위에,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옷가방 하나,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화장품 샘플 몇 개, 이게 다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분은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돈만 생기면 갖다가 어떻게든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려고 막 온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비록 샘플, 그러니까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석회석이 많은 지역이라 물에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으면 여자분들도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샘플 몇 개를 갖고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4차원의 세계를 사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도원들이 이분만 오면 막 머리를 아파하실 정도로, 그리고 하여튼 지도원한테 막 영수증 써내라고, 택시비 냈으면 영수증 써내라고 막 우기는 막 이런, 저기서도 북한에서도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혼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너무 혼자 다니시는 게 안 돼 보여서 저하고 저희 직원, 지금은 떠났지만 저희 직원이었던 조순족 한 분하고 셋이서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의 이름을 4차원 형제들 해가지고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서 지도원들의 웃음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 저가 느꼈던 거는, 아직도 우리 집은 가진 게 많구나. 우리 집은 아직도 가진 게 많구나.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신학 서적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때부터 사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훨씬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 와서까지 처분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그래도 집사람 짐을 정리하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분은 여행 가방 하나와 그 샘플 몇 개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비록 자기는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매우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기를 소원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오늘 이 2011년이라는 그 단어, 그 날짜를 보면서 제 가슴속에 아까 찬양 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그립고, 참 얼마나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 역시 그 어머님이 죽으라고 4번이나 이불을 덮어서 새카맣게 죽었던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행복한 아이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네가 그랬던 아이야, 죽으라고 했던 아이야, 이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아주 소극적인 아이, 열등감에 가득한 아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이, 친구를 사귀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친구가 나를 버릴지 몰라, 나를 배척할지 몰라, 그래서 먼저 떠났던 그런 아이였어요. 제 아내는 그러니까 나이는 많았지만 이 마음속 아이는 갓난아이였어. 갓난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을 해서 키울까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아내는 그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그러는, 자기는 못 키우겠다, 키우면 상처만 줄 것 같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한 아이가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쫓겨나서 식당 지하실에서 살면서 서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아내는 예배가 끝나고 그 식당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한 말이에요. 미화야,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걸 힘들어했던 아내가 첫 마디가 미화야, 같이 살지 않을래? 아이가 그날 그 자리에서 식당 사장한테 나 엄마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자기의 상처가, 그 상처가 행복이 될 때 아이의 눈물을 보고, 아이의 그 슬픔을 보고,
버려진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요소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근데 그 상처는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상처가 우리를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 고린도 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눈물이 나서 이게 안 보이네요. 죄송, 잠깐만 좀 닦고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사망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을 그들 안에 나눠주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죽어야 할 사망을 우리 안에 채우는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 주신 모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아내 산소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산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갈 때 주셨던 성경 구절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제 이름도 같이 새겼어요. 그래서 장의성, 이미출, 선교사의 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 묘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나눌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쩌면 제 아내는 마땅히 자기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행복한 나라로 먼저 간 것 같아요. 저도 속히 그 나라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아내를 주셨고 또 그런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행복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땅에 드리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상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이름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사 12주년이 아니라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이 땅에 꼭 남아야 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행복을 나누는 유일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떠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온 땅에 주의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